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우리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후 좌편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날, 복된 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리고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주 앞에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우리 시선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릴까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해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우리 그 하나님만 함께 의지합시다.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십니다.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함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합시다. 찬양하리. 아멘.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서 우리 빛 대신 주님 앞에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 그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믿음과 우리 열정을 다해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함께 선포하실까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함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힘찬 목소리로 또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하나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함께 목소리 높여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함께
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의 시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실근에 날 붙드시네. 아멘. 자, 다 함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갑니다.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아멘.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권하신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그 신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많으시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들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전하리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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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함께 고백하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그 입술에 성령의 권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숙이 새겨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추악한 죄인이지만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로운 우리의 마음들은 이 시간 다 멈추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메마른 심령들의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의 바람이 오늘 우리의 회중 가운데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메말랐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은 한없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은 한없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회복과 충전의 시간을 잘 마치고 평안히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고 또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제가 한 걸음 떨어져서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지나간 목회 사역을 좀 더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앞으로의 목회 사역의 방향과 또 우리 새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하나님 앞에 여쭙고 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우리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휴지기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크게 깨닫게 하신 것 그리고 또 가장 크게 회복시켜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처음에는 제 안에 너무나도 복잡한 마음과 생각들이 있었고 또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는데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또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을 이 감사 안에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이 은혜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비밀스러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하는 법을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SF 영화나 또는 환타지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미래를 향하여 또는 어떤 새로운 신비의 세계 또는 미지의 세계로 향하여 들어가는 문이나 통로 같은 것들이 나오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영화 중에 스타게이트라든가 이런 뭐 영화들은 이 고대와 미래를 잇는 그런 어떤 차원의 문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또 나니아 연대기 보신 분 계시죠?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옷장이라는 문이 바로 새로운 세계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해리포터 같은 영화도 보면은 기차역에 몇 번 승강장의 벽이 바로 이 그 신비의 세계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되죠. 그런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 세계에도 그런 뭔가 좀 다른 세계, 뭔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번 생은 글렀는데 그런 문이라도 좀 있으면 좀 내 인생이 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과 상상을 해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그러한 문, 그러한 통로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 문은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를 합니다. 다만 그 문을 찾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드물 뿐이지 그 문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찾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이후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자, 그 문의 이름은 바로 감사의 문입니다. 일부 때도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망하실 줄 알았거든요. 또 낚였네. 뭐 대단한 거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뻔한 소리 하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도 2부 예배 때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시네요. 여러분답지 않아요. 우리 하던 대로 합시다. 아무튼 감사해요. 자, 바로 이 감사의 문이에요.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의 문을 찾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문을 찾고 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될 수 있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가 뭐 그렇게 대단해, 그리고 감사?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감사의 문은 찾기도 힘들고 열기도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정한 감사, 진정한 의미를 담은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드려진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주문을 외우고 구호를 외치듯이 그렇게 감사합니다를 연발한다고 해서 감사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의 문은 반드시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고백이 드려지게 될 때에 그때에 감사의 문이 열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무엇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잘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특히나 오늘과 같이 이런 감사절기에는 여러분들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또는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한다.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한다.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한다. 없는 것을 보며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해야 한다. 잃어버린 것을 보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어보며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많은 이 감사의 동기부터 시작해서 감사의 방법까지 아마 수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들을 부정하거나 또는 이런 말씀들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고 또 그러한 감사를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자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그러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냐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감사,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극한 고난과 시련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감사가 잘 나오시던가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 소망까지 잃어버릴 만큼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낙심되는 상황을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그럴 때에도 정말로 그렇게 감사가 나오시던가요? 감사가 잘 안 나온다고 카톡이 왔어요.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졌습니다. 많이 아파요. 그럴 때에 우리는 내 무릎은 까졌지만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 웬만한 신앙인들이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어요. 그랬을 때 그래도 내 두 손은 남아있으니 참 감사하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두 다리를 잃은 사람에게 너 두 다리를 잃었지만 너의 두 손은 멀쩡하게 남아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여러분 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듣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아닌 폭력으로 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 감사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 고난 중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인 저도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불과 한 서너 달 전의 일입니다. 주일날이었어요. 주일 저녁까지 힘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들어가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메일이 하나 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매달 선교비를 보내는 선교지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한 선교지에서 선교 소식지가 온 거예요. 주일날 저녁이었고 저는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열어보려고 했는데 왠지 마음속에 이걸 열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자꾸 뒤에서 열어봐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에 이끌린 듯 클릭을 해버렸습니다. 한 선교지에서 소식지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제 사역에 대한 소식이에요.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을 리더로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재울 수 있는, 이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 집을 지금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서 그분이 하나의 사진을 같이 이 선교사님이 보내주셨는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본인들이 기도하면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그 집 앞에서 두 분이서 이제 서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은 그 사진을 이제 같이 첨부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희망사항이지 그 집을 렌트하고 계약한 것은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이 집이 계약한 것처럼 그렇게 환하게 웃고 이미 많은 아이들이 이 안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커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 그 눈빛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고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속으로는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뜨거운 마음을 식히기 위해서 찬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식지 않아요. 야, 나도 지금 넉넉한 편이 아닌데, 나도 지금 나가야 할 돈이 많은데, 잠시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맞지 하면서 제 형편에서 꽤 큰 금액을 선교사님의 후원 계좌로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정신을 차리고 나서 곧바로 현타가 찾아오긴 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 귀한 사역에 내가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그리고 뭔가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에 제 마음이 더 기뻤어요. 그리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잠시 기도를 드린 후에 저는 이제 일어나서 씻기 위해서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욕실에 들어간 지 5분이 채 되지 않아서 제가 50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뭔가 신령한 체험을 했나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건 아니고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제 이 왼쪽 어깨가 심하게 다쳤습니다. 팔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한 손으로만 간신히 씻고 나와서 처량하게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고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오늘 한 것이라곤 아침 일찍부터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녁까지 힘든 사역을 마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도움이 필요한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건 다 순종하며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넘어지는 거 하나 잡아주지 않으신 걸까? 바로 5분 전에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렸는데 그거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거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인대가 부풀어 오르고 물이 차기 시작하고 그래서 병원을 이곳저곳 세 곳을 다녀서 치료비만 6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솔직히 감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설교도 했어요. 고난 중에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는 그것이 제 삶에서 적용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거야. 내가 어깨가 다쳤으니 망정이지 머리가 다쳤어 봐. 내가 인대가 다친 게 아니라 뼈가 부러졌어 봐. 참 이만한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수도 없이 되뇌이며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도 했어요. 그리고 억지로 감사의 기도도 드려봤어요. 그런데 세상 감사 기도가 그렇게 어색한 기도가 없어요. 뭔가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단 1도 없고 하나님과 저는 그저 대면대면하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미안해 하시는 것 같고 나는 나대로 삐져 있는 것 같고 기도는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같고 미안하지 않은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라는 마음보다는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 내 안을 사로잡고 지배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안에 심각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게 돼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숨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을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모도 제가 넘어진 거는 알지만 다친 거는 알지만 그 전 상황은 몰라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왜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질 것 같아서. 또는 누군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려워서 선교 안 할까 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겪은 이 일은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 이 세상에는 정말 인생이 무너져 버리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러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과연 그들에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이것이 정말 말처럼 쉬울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내 인생에 뭔가 길을 열어주실 것 같아요. 빛을 비춰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 나갔어요. 그런데 나가자마자 넘어짐이 찾아와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뜨거워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 이루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삶에 예상치 못한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요. 그럴 때는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이 상황이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금요일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모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런 것이구나.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삶을 그분의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좀 알 것 같고 이제 막 기대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로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내가 깨닫게 되고 목적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로 살아가는데 뭔가 힘이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곧바로 나의 인생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고 계획들이 엎어지게 되고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져요.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나 이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모든 곳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정말로 몸부림치고 있지만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이 일어나고
교회가 시험에 들어버리게 되고 사역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또 감사보다는 원망과 섭섭함이 이미 내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보다는 끝없는 퀘스천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것이 고난을 맞닥뜨리고 있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현실적 반응입니다. 물론 고난 중에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끌어내서 자신의 입술을 쳐서라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과연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가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비밀의 문이 바로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감사의 문은 찾기도 어렵고 열기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주문처럼 외운다고 해서 감사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고백으로 드려질 때만이 이 비밀의 문이, 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과연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제가 이번에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감사에 대해서인데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릎이 까졌는데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뼈가 부러진 사람은요, 나는 뼈가 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뼈가 부러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이렇게 현상에 대한 감사는요, 결국은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는 고난의 정점에 이르게 되면 그 감사는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더 이상 감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을 보며 감사한다. 물론 너무나 훌륭한 감사이고 너무나 훌륭한 믿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남아있는 것마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이처럼 현상에 대한 감사는요, 분명한 한계가 있고 더 이상 감사할 수 없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는 아닌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감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상황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삶의 현상을 상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감사를 찾아와서 상쇄시켜버리는 감사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 현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상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덮어버릴 수 있는 감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그런 감사가 존재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합니다. 제가 그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감사는 바로 현상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바로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자,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고난 중에 감사한다라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나의 고난과 하나님을 원인과 결과의 구도로 연결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섭섭함이 일어나게 되지 감사의 마음은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게 맞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데 막아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며. 그런데 지켜주시는 분이 이 고난의 상황을 지켜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주 심각한 논리적 모순, 논리적 비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데 옆에서 네가 나를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어. 그랬으니까 나는 너 때문에 넘어진 거야.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지 않으셨으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을 분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교비를 드렸는데 욕실에서 넘어졌다? 여러분, 이것은 애초부터 이것은 논리도 맞지 않고 문맥도 맞지 않은 궤변인 거예요. 욕실에서 넘어진 것과 선교비를 드린 것, 이것은 철저한 개별적인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합쳐놓아 버리게 되니까 이것이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로 인식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넘어진 거는 그냥 미끄러졌으니까 넘어진 거예요. 바닥이 미끄러웠으니까 넘어진 거예요. 더 원인을 찾는다면 저의 부주의로 넘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실을 묶어서 당겨 주셔야 돼요. 또는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말도 안 되게 타일 바닥에서 에어백이 터져서 내가 다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낸 선교비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데 왜 사업이 잘 안 풀리나? 여러분,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내가 게을러서일 수도 있고, 또는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시장 경제 상황,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지금 내 사업이 지금 안 풀려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난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도 있을걸요? 되는 일이 없으면 노력하세요. 그만큼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일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분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별개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분리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역에서는 사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다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 안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을 그분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방법과 권능으로 그것을 회복시키심을 통하여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습니까?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세상에서 사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만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한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회복시키셔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것, 사람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원래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슬픔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다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이러한 이 비참한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냐 안 하시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바로 이 수고와 슬픔과 정말로 비참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내가 사람의 인생 속에서 살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다시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동기를 주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고난과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고난의 상황을 회복의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그분의 섭리 속에서 바꿔주시는 것, 이끌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인생 속에서는 피할 수 없이 숙명처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문제들, 이것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의 나라, 사람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비참한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 속에서 비참함 가운데 멸망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게 하신 사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정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현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현상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존재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어깨를 다쳤지만 그래도 머리가 깨지지 않은 게 감사하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지금 넘어졌지만 이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지금 넘어져서 울고 있는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시면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결국은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 임마누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현상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있지만 이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이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며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이 아픔을 다시금 회복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여기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존재에 대한 감사이고, 이 존재에 대한 감사가 올려지게 될 때에 바로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문, 비밀의 문이 열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회복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친구들이 나를 버리고, 가족들이 나를 버리고,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 나 혼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이때가 여러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에게 넘어져 울고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때, 그때에 우리의 인생에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요, 고난 중에 기뻐하는, 고난 중에 감사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누구 한 사람도 현상에 대하여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가 하나님 나 구덩이에 빠졌는데 뼈 안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목숨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떤 감사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심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감사를 드렸을 때 비밀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 이후로 요셉의 인생은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제가 오랜만에 설교했더니 분량을 계산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 오늘 16절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이죠. 지금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소리를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고난의 전주곡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두려워서 너무나 지금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창자가 흔들릴 정도래요. 창자가 흔들릴 정도고 내 입술이 떨리는도다. 막 입술이 바르르르 떨리고 막 뼈를 썩는 이 두려움이 막 심부를 찌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런데 이 감사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그 내용을 보십시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현상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창자가 지금 막 흔들리는데 그래도 지금 맹장은 딱 버티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이 지금 막 바르르 떨리는데 지금 이빨은 그대로 박혀 있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 감사를, 현상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감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현상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내가 감사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과실수가 있어요. 뭐냐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감사는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포도나무에 열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포도나무에 열매 없어요? 그래도 감람나무에라도 열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 없어요. 포도나무 열매 없어요. 감람나무 열매 없어요. 현상으로서는 더 이상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뭡니까? 지금 고난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현상으로서는 더 이상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박국의 감사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바로 존재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18절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그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 상황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이 감사가 어떻게 소망으로 나아가는지도 한번 볼게요. 마지막 절입니다. 19절이요. 자, 19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아픔과 슬픔의 시간을 우리는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시련을 만나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간절히 바랬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원했던 성과가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소망했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회복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에 비로소 닫혀 있었던 비밀의 문이 열리게 되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앞에 놓인 그 고난의 언덕을 사슴처럼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